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사죄하시는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무지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며 경배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힘들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확증하옵소서.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베풀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힘을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분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구별되며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며 참회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 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교회를 대표해서 박선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 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7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자주 주님을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이 앞섰던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늘 함께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365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다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을 열어 함께 예배드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같은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한 명 한 명 건강하게 주님의 인재로 키워주시길 바라며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에게도 주님 늘 함께 하시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는 매일 학교 또 학원 혹은 온라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총체적으로 인생을 복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교회에서만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법, 총체적으로 모든 전 삶에 걸쳐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생을 넘어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해서 또다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그때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 개인들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 시편 128편을 한번 보면 128이라는 숫자 옆에 오른쪽에 괄호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 혹은 제목이라고 합니다. 시편 120에서 134편까지 15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혼자서 혹은 여럿이 함께 불렀던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28편은 이처럼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시 복을 말하고 있죠.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듭 복을 말하고 있고, 5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거듭거듭 4번에 걸쳐서 복을 이 짧은 6구절의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은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경외라는 말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어떤 존재를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 온 땅의 대주제라고, 이 창조주, 조물주라는 것을 알고 마땅히 그분께 경배를 하고 존경할 대로 존경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이 경외하여서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으로 알아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경배한다면 오늘 이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뜻입니다. 그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남녀 차별이 없이, 빈부 귀천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길. 보통 우리는 인생을 인생을 뭐 나그네 길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걷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고방식이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것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걷게 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었어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을 다윗의 길이라고 말하고, 여로보암의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을 여로보암의 길 혹은 아합의 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다윗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시야라는 왕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다윗은 또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열왕기상 16장 26절을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건 누구 얘기냐면 아합의 아버지인 이 오므리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 사람은 그 북왕조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헛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했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런 것처럼 이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고,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길, 누구의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면 여로보암의 길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일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매일 말씀을 읽는 일,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하는 것,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일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1년 동안 그 길을 걷고 또 2년 걷고 5년 걷고 10년이 지나면 그 길이 넓은 길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때쯤에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그 삶의 방식,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방식,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길을 우리가 걷게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몇 번만 반복해서 행동하면 다 곧바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 때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처음 어렸을 때 좋은 버릇을 길러준다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도 그 좋은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오늘 시편 128편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127편과 짝이 되는 시편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27편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 128편은 먼저 가정을 돌보는 가장의 수고와 결실과 노력, 이런 것을 먼저 말하고, 아내와 또 자식 그리고 후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이제 이 128편의 다음 구절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너는, 여기 이 한 가정의 가장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복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보통 우리가 일을 한다면 손으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인가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요? 그 결과가 다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예를 들어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을 하는 농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곡식이 이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여름에 태풍이 한번 불면은요,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뭄이 와버리면요, 비가 안 내리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헛수고예요. 메뚜기 떼가 만일에 침범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허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임하든 이 곡식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그것 우리의 손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햇빛과 물과 비와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손이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돌보심이 그 우리의 노력의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또 베풀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2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손이 수고하는 그 가장에게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은 잘 된다는 말이에요. 잘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잘 된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복이 가장에게만 임하지를 않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장의 아내 그리고 그 가장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알죠? 많은 자녀들을 많이 낳은 그런 이 아내를 말하고 그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이 아주 번영하고 화목하고 모든 일에 결실들을 맺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여인이 하는 역할들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또 이 아내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의 복을 또 주시는데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사실은 올리브나무를 말하죠. 올리브나무는 포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떤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이죠.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열리고 또 이 식물성 기름이 있어서 올리브유라고 하는 기름을 짜내고 열매뿐만 아니라 그 올리브 잎사귀 또 나무 이것들도 목재로서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모두 여러분 이 어린 올리브 나무들이에요.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이 성장이 매우 늦은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심은 지 10에서 한 14년이 되어야 이제 조그마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고 30년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이제 이 올리브 열매를 맺기 거두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이 나무가 자라면 그 수령이 수백 년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1000년도 넘게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녀들은 아주 성장이 더디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결실들을 맺는 그러한 올리브 나무 같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자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는 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느덧 자녀들이 자라고 또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꿈 같은 시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취업하고 나면 그리고 또 각자 가정을 이루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는다. 그 가장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그 결실을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얻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가정에 번영이 있고 또 화목함이 있고 그러한 복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나무 같이 이제 조만간 자라서 결실들을 맺기 시작하고 풍성한 결실들을 맺는 그러한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길을 따라서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다시 한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복이 끝나지 않아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공동체의 복이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알듯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 공동체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평생에.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한다. 우리가 평생 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가 평안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지지 않는 것은 정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평생 잘 되고 평안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또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손자, 자식의 자식이니까 손자의 후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수직적 계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들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의 이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이 전파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 국가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평강, 이 샬롬,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이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위해서 길을 떠난 순례자들이 이 찬양을 길을 가면서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 나라, 이 국가 공동체에도 하나님 복을 주실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28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길로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좋은 믿음의 선조의 길,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될 줄.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이 수고하는 대로 얻게 되고 결실을 얻게 되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붙게 주셔서 가정의 아내와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 가정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이 임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나라 공동체에도 국가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이 임하고 전쟁이 오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주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의 소원 응답되도록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더 풍성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로서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하는 일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